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우리 종교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영성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단어를 쉽게 정의해 보려고 하지만 참 정의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깊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영성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 영성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장터가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이 어른들의 모습들을 놀이로 표현하여서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놀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가지 놀이는 첫 번째, 결혼놀이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여자아이들은 그 남자아이들이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또 한 가지 장례놀이는 이 죽은 메뚜기 떼를 여자아이들이 놓고 곡을 하면 이 남자아이들이 가슴을 치는 흉내를 내는, 이것이 당시 아이들의 놀이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참 어린 나이 시절부터 참 철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놀이는 자연스럽게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들어서 당시의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피리를 불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슬피 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 없는 세대를 꾸짖으시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반응함이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요? 우리는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깊은 터널을 지나왔죠.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내가 어떻게 지냈지? 그 3년의 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고, 또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 밥도 식당에 가면 어떤 때는 가림판을 두고 서로 나누어줘서 먹어야 했습니다. 대화도 편히 나눌 수 없었고, 심지어 교회에서 뭔가 인사를 할 때에도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에도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 한 3가정에 주례를 했었는데요. 그때 주례를 했을 때 여전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예식은 20명밖에 들어올 수 없었고, 또 어떤 예식은 50명, 이렇게 예식을 했었죠. 우리가 장례식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가서 손을 잡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조차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일도, 또 슬픔을 나누는 일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지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거리두기가 끝나갈 때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 안 만나고 안 챙길 수 있어서 편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어느 순간 함께하지도 않아도 되는 편안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잠잠히 홀로 머물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었고, 예배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려는 마음들, 또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무뎌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사람들만의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뜨거운 열정의 마음도 우리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대마다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대 안에 존재하는 죄악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대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론 죄악 속에서, 죄악 앞에서, 무기력함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세대를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감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 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해서 이 영성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 사용했던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철학적으로도 또 타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이 기독교의 영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즉 영적인 성품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한다, 영성훈련을 받으러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고 한다. 어쨌든 이 민감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감함을 가졌을 때 죄를 느끼게 되고요, 또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민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길을 멈출 수 있고 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나의 만족과 욕심을 넘어 이웃을 배려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민감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무감각해진 세상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민감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기를,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듣기 위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있었죠. 이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라고 했을 때 단수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두 귀 혹은 양쪽 귀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원어에 가깝게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쪽 귀를 가지고 주의하여 들어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 곁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양쪽 귀를 열어 나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라. 15절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죠. 어떤 이유에서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몸을 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두 귀를 열어 온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의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지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들을 수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만 열어도 말씀의 어플이 있죠. 또 유튜브만 열어도 수많은 말씀들이 또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설교를 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의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있느냐, 나의 말을 너희가 청종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두 귀를 열어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벌써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여호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저희 아내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 전에는 저에게 전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마음 그대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외제차를 부서뜨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막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아이는 괜찮아? 이걸 먼저 물어야 되는데 차는 뭐야? 어떤 차야? 브랜드는 뭐야? 아내에게 이것부터 물었죠. 벤츠일까? 아우디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아내가 말하자면 웬만하면 당신한테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차주에게 전화가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아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회를 앞두고 있으니 내가 다시 차주분에게 기도회 마치고 전화하겠다라고 전해달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차주분의 연락처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화 통화음이 가는 내내 아까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무슨 차일까? 도대체 견적은 얼마나 나올까? 이분의 화를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 수 있을까? 저의 관심은 온통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고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정직하게 찾아와서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났는데 아이가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든 고치실 수 있는 거 다 고치시고 그리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외제차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G80이라는 모델이었는데요,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 외제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 그래도 비싼 차죠. 차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엄마는 우산을 가져가라고 하고 자기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자기 손에 우산을 들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산을 아이다 보니까 이 남자아이들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손목에 걸고 우산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리다가 날아간 거죠. 저희 사택은 이렇게 복도식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날아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또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동차 본네트 위에 떨어진 겁니다. 쿵! 자기도 놀라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봤대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뛰어나와서 그것을 보고 너니?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래서 너무 순간 놀라서 아니요? 이러고 막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를 가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경비실에 찾아가서 아저씨 이거 제 우산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동호수를 적고 전화번호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원아, 그래도 너 감사하지 않니? 너 아이가 자랑스럽지 않아? 아이가 정직했잖니? 사실 그랬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마음은 아이의 정직했다는 것에 대한 제 안의 감사보다는
이 사고를 쳤다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마음, 또 이것을 배상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제 마음의 불편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했죠. 사람을 다치지 않아서, 또 그리고 정말 외제차가 아니어서 감사했지만, 정말 아이가 정직하게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0% 감사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한 일이야 라고 그 정직함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그 전날에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무감각한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 정직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물질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처음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일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약함과 추함을 보게 하신 일이시죠. 이 사건은 저에게 영적으로 참 많은 깨달음을 준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참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욕심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고 이 세상과 구별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이 영적인 민감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혹시나 무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민감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교가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 귀를 열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